네, 오늘 제목은 그리스도인의 변화인데요. 읽은 본문은 모세가 이제 광야에 이드로의 사위가 되는 그런 내용으로까지 나왔습니다. 애굽의 왕자로 있다가 공주의 아들이죠. 왕자로 있다가 이제 싸움을 하게 되고, 그래서 사람을 죽이게 되고, 그래서 이제 그것이 발각이 날까봐 이제 도망가야 되는 뭐 이런 상황으로 모세의 이야기가 되어 있습니다. 모세 이야기지만 그리스도인의 변화라는 제목이 사용될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있는데요. 그것은 뭐냐면, 그러니까 모세는 뭐 예수님 오시기 전에 뭐 한 1500년 전의 사람인데, 이것이 그들이 비록 그리스도가 나타나시기 전에 육신으로 성육신 하시기 전이지만 바로 그리스도가 나타나서 구원하는 역사를 이루시는 그 흐름 속에 봉사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섬긴 것으로 우리는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큰 의미로 모세는 그리스도를 섬겼다 이렇게 말씀할 수 있는데요. 이것은 제가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고 히브리서 11장 24절에서 26절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네, 히브리서 11장 여러분이 한번 찾아보시면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에서 26절을 좀 보면은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모세는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귀하게 여겼다는 그런 말씀이 있을 텐데요. 찾으셨습니까? 네,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찾으셨으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번 시작. 네, 아멘.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는 이 고생을 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또 실제로 이제 모세가 성육신 하시기 전이지만 자기에게 사람의 형태로 찾아오신 그런 어떤 주님을 많이 만나기도 했습니다. 거기에는 육신을 입기 전에 그리스도가 모세를 만났다 이렇게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어쨌든 모세를 하나님이 이제 사용하시게 되는데, 출애굽의 역사를 위해서 사용하시게 되는데, 우리 성경에 그 믿음의 훈련 또는 믿음의 연단이라는 그런 개념이 있습니다. 우리 신앙인이 믿음이 성숙도 하고 또 발전도 하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 쓰임을 받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이제 이런 삶을 살아갈 때 정말 우리 성도들의 삶에서 최고의 그러한 어떤 생명의 풍성을 우리가 또 누릴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 성도의 삶은 주님에 의해서 구원받고 주님의 도우심을 입고 어떤 구덩이에서 건져내시고 이런 도움을 받는 것뿐 아니라 한 걸음 더 나가서 우리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쓰임을 받는 부분이 있을 때 우리는 더 온전하고 또 더 충만한 기쁨을 가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축복이죠. 하나님께 쓰임을 받는다는 것은 확실히 축복입니다. 그런데 이제 쓰임을 받는 하나님의 그 도구로서의 그런 삶이 사실은 우리 안에 이제 경험되는 구원이 가장 풍성하게 경험될 수 있는 그런 어떤 삶의 형태인데요. 뭐 우리가 뭐 평신도이거나 또는 무슨 사역자거나 뭐 이것이 구분이 없이 하나님은 저희들을 위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예비하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신다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우리를 사용하시기 위해서 사실은 인도해 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해도 틀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 세상에서도 당연한 것인데요. 사실 뭔가 쓸만한 그 도구가 된다든가 뭔가 이게 쓸만한 어떤 물건이 이루어질 때
그냥 되는 법은 없습니다. 그죠? 그냥 있는 나무 그대로, 그 나무 자란 그냥 들에서 자란 나무, 산에서 자란 그 나무 그대로 뭐 써먹을 수가 없어요. 그것을 반드시 다듬어야 되는 거죠. 자르거나 다듬거나, 그것은 뭐 손길이 가서야 그게 쓸모가 있어지지 않습니까? 그냥 그대로의 야생마 같은, 그 말이 아무리 좋은 말이라도 야생마는 쓸모가 없죠. 그 전쟁을 승리하게 할 수 있는 아주 강력한 군사력이 될 수 있는 그 말의 힘이지만은, 그 말이 이제 그 길이 들어야 되고, 그 사람하고 호흡을 맞출 줄 알아야 되고, 이제 그래야지 쓸모 있는 말이 되지 않습니까? 뭐 말만 그렇게 했어요. 이 조그마한 물건 하나라도 어떻게 쓸만한 물건을 하나 만들려면, 쇠붙이라면 뜨거운 불에 들어가야 됩니다. 뜨거운 불에 들어가서 녹아야 되고, 어떤 조형 틀에 들어가서 그 조형에 맞는 모양으로 나온다든지, 아니면 이제 그냥 그 뭐 구부리고 열을 줘가지고 구부려서 모양을 만들기도 하고, 또 절삭기라고 하나요? 막 이 날카로운 걸로 막 찔러가지고 막 이 잘라내고, 막 이렇게 끊어내고, 이렇게 해야지 쓸모 있는 물건이 만들어지죠. 또 뭐 모루 같은 데다 올려놓고 망치로 막 치고 말이죠. 이렇게 해가지고 결국은 그 쓸모에 맞는 모양이 되고 체질이 될 때 쓰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모양을 갖추지 못하고 그 체질이 갖춰지지 않으면 나중에 그걸 그냥 대충 쓰다 보면은 문제가 생기고 사고가 생기고 불편하게 되고 여러 가지 곤란하잖아요. 그러니까 네 쓰임을 받는다는 것은 그 쓰임에 맞게 잘 빚어져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는 것이 마치 그렇다 말이죠. 우리 사람이 이제 뭐 평생 신앙생활 하면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더 성숙하게도 하고 또 더 연단하게도 하지만, 사실은 이제 그 훈련되고 연단된 만큼 이제 그 쓰임이 달라지는 겁니다. 달라질 수가 있는 거죠. 우리 사람을 성경에서는 질그릇에 비유하기도 하는데요. 이 질그릇이 우리가 쓰는 밥그릇, 사기그릇 말이죠. 또 어디 진짜 집에서는 그 평범한 그릇 도자기 하나도 그거 하나 만들 때는 그냥 그 어디에 있는 흙을 이게 이제 퍼와 가지고 그 이제 그 불순물 씻겨내고 말이죠. 그리고 또 막 이걸 막 칩니다. 망치 같은, 나무 망치 같은 거 치고 막 발로 이깨고 막 이렇게 끊임없이 그걸 주물어서 그게 이제 불순물이 없게 하고 또 곱게 되게 하고 그 모양이 이제 그 원하는 대로 만들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이제 나중에 불구덩이에 또 들어가죠. 불에 그 화로라고 합니까? 그 이제 불에 들어가잖아요. 그 뭐라고 하죠? 도자기가 들어가는 그 가마라고 하죠. 그 막 천도 이런 데 들어가서 굽고 나와서 또 이제 한 번 하고 끝나는 그릇은 질이 낮고, 한 번 하고 나와서 그 유약을 바르고 또 들어가면은 이제 광택이 나는 도자기가 되죠. 그렇게 해서 그 열을 받고 열을 받는다는 말 여러분 알죠? 열을 받아서 열을 참아서 그릇이 만들어집니다. 그런데 그때 그 그릇이 그걸 안 참고 쩍쩍 갈라지면 어떻게 돼요? 이제 질이 낮은 그릇이 되거나 또는 심지어 안 써버립니다. 그렇게 될 수도 있는 거죠.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하시는데, 이제 그 광야에서 우리를 많이 연단한다 이런 표현을 많이 씁니다. 다윗이 광야에 도망 다니면서 하나님께 연단을 받았다 이런 표현도 하고, 뭐 우리 복음송 가사에도 광야는 우리를 하나님만 만나고 훈련하는 곳이다 이런 복음송 가사도 있고 한데, 이것이 말로만 그런 것이 아니고 정말 여러 성경 인물을 보니까 실제로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를 연단하신다 말이죠. 그래서 지금 모세의 경우를 우리가 봤는데, 모세의 경우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어떤 사람들을 하나님이 쓰시는가 이런 것도 알 수 있고, 또 하나님이 그 어떤 경험을 해서 결국 어떤 사람을 만들어 가시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좀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상당히 좋은 우리에게 이제 그 본보기가 되고, 어떤 우리에게 우리 자신을 비출 수 있는 굉장히 좋은 거울이 된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모세가 지금 광야에 가서 그 광야에 모세가
그 도망을 갔다가 십보라를 만나고 그 아버지 이제 집에 그 장인 집에 미디안 제사장 이도로의 집에 이제 살게 되면서 그게 이제 모세의 광야 생활 40년이 이제 그게 있게 됩니다. 그 40년이 지난 다음에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는 이제 그 출애굽의 지도자로 하나님이 이제 사용하시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모세가 도대체 어떤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만드는가? 그리고 하나님은 어떤 과정으로서 어떤 것을 변화시켜서 이 사람이 나중에 이렇게 쓰일 수 있는가? 이 사람이 쓰일 때 이 사람에게서 그 연단받은 효과는 어떻게 나타나는가? 이런 것을 오늘 한번 우리는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본문들을 제가 이제 소개해드리면서 보면서 우리 자신 한번 비추어 볼 수 있기를 바라고요. 우리도 우리 하나님 우리 두신 그 자리가 어떤 면에서는 물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우리를 참 뭐 즐겁게도 하시고 행복하게도 하시고 뭐 그럴 수 있지만은 또 한편에는 분명히 우리 훈련하시는 어떤 광야적 그런 면이 많은 사람들이 있으려고 믿습니다. 네. 자 그러면요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 이 사건이 일어나죠. 모세가 장성했다. 바로의 딸의 그러니까 공주의 양아들로 이제 애굽의 궁정에서 자랐어요. 그런데 그 궁정에서 이제 공주의 아들이니까 양아들이니까 왕자인 셈이죠 거의. 그래서 왕자급의 교육도 받고 그런 대우도 받고 그렇게 또 살면 앞으로 그런 길이 열리는 그런 삶입니다. 굉장히 좋은 삶이 보장이 되어 있지만 이제 그 모세의 사실 그 젖을 먹이고 키운 것은 자기 친어머니였죠. 친어머니가 좀 아닌 척하고 그 바로의 공주의 그 유모 역할을 해가지고 이 공주가 강가에서 준 이 모세를 친엄마가 와서 젖 먹이는 엄마 역할을 하면서 이제 키웠고 그래서 상당히 유모 역할을 하고 이렇게 키우다 보니까 모세가 나중에 이제 그 모든 것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히브리 민족이다. 자기가 히브리 민족인 것 알고 이제 히브리 민족을 위하는 마음이 생긴 거죠. 그러다 보니까 애굽 사람이 히브리 사람을 이제 고역을 시키다가 막 학대하고 때리고 이런 것을 보니까 그걸 그냥 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뭐 진짜 어떤 애국심이라 할까요? 어떤 정의감이라 할까요? 이런 것이 이제 일어나게 되죠. 그래서 12절에 보면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어떤 왕자 교육 훈련을 아주 잘 받았는지 싸움도 잘하는 것 같습니다. 사람을 죽이기로 작정하니까 죽여버렸어요. 그냥 그 일시키는 그런 감독자 같은 사람일 수도 있는데 그냥 모세가 저 사람을 내가 없애야 되겠다 하고는 그냥 없애버렸습니다. 모래 속에 감추었다는 거죠. 여기에 모세의 어떤 그 모습이 나오죠. 굉장히 분명히 자기 민족을 위한 애국심과 사랑이 있는 거죠. 동시에 이제 그 정의감도 있는 거죠. 그래서 뒤에 이제 그 13절에 이하에 보니까 그 다음 날 또 갔더니 이제는 히브리 사람들끼리 싸우고 있는데 보니까 누가 잘하고 잘못한 게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잘못한 사람한테 왜 동포를 치느냐 이렇게 이제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 사람이 모세의 약점을 잡고 이제 협박을 하는 겁니다. 네가 우리를 다스리는 재판관이냐? 너 어제 애굽 사람 쳐 죽였지? 나도 쳐 죽일 거야? 이렇게 하면서 협박을 사실 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모세는 자기가 아무도 못 볼 때 쳐 죽였다고 생각을 했는데 누군가 본 겁니다. 그리고 이미 그게 알려져 있단 말이죠. 그리고 바로 왕한테까지 이제 그게 보고가 되고 그래서 모세가 결국은 이게 히브리인이면서도 공주의 양아들로 입양이 되어 가지고 그래도 애굽에 이제 귀한 사람처럼 그렇게 대우를 하고 키워줬더니 이제 얘가 자기 동족을 위한답시고 애굽 사람을 쳐 죽였다 이렇게 되니까 이제 모세는 애굽의 궁정에서 볼 때 이거 살려둘 수 없는 존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가 모세를 죽이고자 했다. 그래서 찾았다 그랬죠. 그래서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여 이제는 광야로 미디안으로 이제 가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여기까지 나타난 모세의 모습은 정말 참 애국지사랍니다. 애국지사죠. 자기 민족을 위해서 싸우다가 모든 것을 잃고 이제 방랑하게 되는 이런 사람이 된 거죠. 그리고 또 자기 민족끼리 싸우는데도 이제 잘못한 사람을 나무랐단 말이죠. 처음에 네가 왜 부당하게 그 동포를 치느냐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뭐라고 할까, 이 사람이 뭐 오지랖이 넓다 이렇게 보기보다는 정의감이 있다 이렇게 좋게 좀 우리가 봐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잘못한 사람을 막는 거죠. 그러니까 남 싸우는데 괜히 끼어들어 가지고 뭐 득볼 게 뭐가 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잘못했는데 잘못한 사람이 멀쩡한 사람을 해롭게 하니까 그 개입을 했다 이 말이에요, 그죠? 그리고 좀 애국심을 가지고 우리 동포끼리 그래서 되겠나 이제 하는 식으로 모세는 접근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나라 민족을 사랑하고 정의감 있는 사람이다 말이죠. 그러나 이제 그것이 그 다음에 또 나타나지 않습니까? 여기 지금 미디안에 가서 셈 옆에 이제 있는데 미디안 제사장의 7딸이 이 집에는 아들이 없나 봐요. 그 딸들이 양을 칩니다. 그래서 이제 아버지 양 떼에 물을 먹이러 이제 셈가에 왔는데 그런데 이제 남자 목자들이 들이닥친 거예요. 그러더니 이 남자 목자들이 이제 여자라고 목녀라고 이제 좀 괄시를 하고 또 막 무시를 하고 막 어거지를 써서 이제 쫓아내고 자기들 양떼물을 먼저 먹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불의한 일이 일어났죠. 불의한 일이 일어났는데 이런 일이 아주 다반사였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나중에 아버지가 오늘 어떻게 일찍 왔느냐 이렇게 묻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모세가 도와줘서 그날은 일찍 왔거든요. 그걸 보면 이런 일이 흔했는데 17절에 보니까 목자들이 와서 그 제사장 이드로의 딸들이 그 물 먹이는 그걸 쫓아내고 목자들이 와서 그들을 쫓아냈는데 모세가 일어나서 그들을 도와 그 양떼에게 먹이니라. 그래서 모세가 또 그때 정의감이 또 발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여자라고 밀려나가지고 먼저 왔는데 물을 먼저 못 먹이고 좀 깡패 짓을 하는 거죠. 그 남자 목자들이. 그거를 모세가 정의감을 가지고 개입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여자들, 목녀들을 이제 물을 먼저 먹일 수 있도록 해줬다. 이 구절은 되게 간단한데 이 상황을 보면, 이 상황을 한번 생각하면은 간단한 상황이 아닙니다. 이게 지금 17절에 목자들이 와서 그들을 쫓는지라 모세가 일어나 그들을 도와, 요거로 되어 있어요. 그들을 도왔다는 간단한 말, 도움을 주었다는 이 말이지만 이 도움을 주려면 그 목자들을 이겨내야 되잖아요. 이겨내고 거기는 분명히 목자들 복수입니다. 그리고 모세는 혼자인 것 같아요, 그죠? 뭐 다른 옆에 사람이 있어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 모세가 뭐 하여튼 능력이 있어요. 능력이 싸움을 잘하든지 뭐 무술이 높든지 뭐 그렇게 해가지고 그 목자들을 꺾고 밀어내고 먼저 왔던 목녀들에게 물을 그 양떼 먹일 수 있게 해주는데 뭐 자기가 무슨 도움을 받으려고 무슨 나중에 덕을 보려고 한 게 아니고 그냥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모세는. 그러니까 정의감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정의감은 좋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의감 있는 사람이 되고 또 우리 자녀들도 정의감 있는 사람이 돼야 되겠죠. 물론 이 세상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지혜로운 면도 있어야 되지만 기본적인 정의감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또 선한 양심이기도 하고요. 또 하나님도 정의로우신 분이고 그래서 이 정의로운 마음이 있어야지 또 하나님하고 서로 마음이 맞지. 정의는 그냥 내팽개치고 말이죠. 그냥 이익을 따라만 간다. 뭐 이런 식으로 살아서는 하나님하고 손발을 맞추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어쨌든 모세는 이제 정의감이 분명히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 정의감이 그를 인도하고 있습니다. 지금 어떻게 인도하느냐? 정의감 때문에 이제 사실은 출발을 해가지고 애굽 사람이
쳐 죽였어요. 그리고 그다음 동포의 싸움을 말렸어요. 그리고 미디안 강야로 가서 그 목녀 십보라를 도와준 겁니다. 도와줬더니 이제 이게 인연이 돼서 그 미디안에서 살 터전이 생기는 거예요. 그 십보라가 이제 물 먹이고 뭐 이 총각 이 모세한테는 고맙다고 했겠죠. 그리고 이제 집에 갔는데 아버지한테 일어났던 이야기를 하니까 아버지가 그 사람 대접해야 된다고 불러오라고 해서 초대해가지고 아주 융성하게 대접을 하면서 이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딱하요. 오갈 데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됐다. 사람도 좋아 보이는데 마침 내 딸도 이제 시집 갈 때가 되고 해가지고 우리 집에 들어와서 살고 내 딸을 아내로 줄 테니까 내 사위하면서 여기서 살자. 이랬더니 모세도 뭐 다른 길이 없어요. 그래서 그걸 받아들인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장인 집에서 살면서 광야에서 양을 치면서 그 이후 40년이 펼쳐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모세의 정의감이 자기의 길을 인도했는데 이 정의감 중에 기본적으로는 다 좋은데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제 문제를 조금 삼을 수 있는 부분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게 뭐냐 하면 이 우물에서 도와준 정도는 괜찮습니다. 뭐 동포가 싸우는데 말려주는 것 정도는 괜찮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애굽 사람이 좀 부당하게 자기 히브리 동포를 치는 것을 보고 죽여버렸어요. 그걸 그냥 죽여버린 거예요. 자기에게 힘이 있다 이거죠. 자기에게 실력과 능력이 있어요. 무공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마음만 먹으면 죽일 수가 있는 정도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써버린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그냥 고난을 다른 방법으로도 면하게도 해줄 수도 있을 텐데 정의감이 너무 충만해가지고 자기가 정의의 최종 심판자로서 죽여버린 거예요. 그냥 이제 이것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일로 출발해서 지금 계속 정의감은 나타나잖아요. 뭐 그것이 좋은 역할도 하고 이렇게 하지만 이 출발을 보면은 모세의 정의감은 기본은 나쁜 것은 아니지만 지나칩니다. 지나쳐요. 그리고 이 정의감만으로는 안 돼요. 왜냐하면 죽이는 정의감입니다. 죽이는 정의감. 이거는 남을 죽일 수 있는 정의감이에요. 그래서 이 정의감은 하나님이 나중에 모세를 사용하시게 될 때 이 정의감으로는 하나님께 쓰임을 받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한 양떼처럼 따라주는 게 아니거든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주 하나님 말씀 잘 듣는 게 아니거든요. 거역을 하고 반역을 하고 다른 지도자를 세워서 돌아가겠다고 하고 불평원망을 끊임없이 하고 하나님이 하신 일을 하나도 기억하지 않고 자기들 사실 고집대로 멋대로 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거를 참아줘야 되는 겁니다. 그걸 참아가면서 그 사람들을 인도해서야지 광야 생활을 통과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잘못하는 사람, 거스리는 사람, 반대하는 사람을 그때그때 죽여버리면 40년 동안 광야에서 다 죽어요. 권세를 가지고 지도력을 가지고 무슨 힘을 가지고 그걸 잘못 휘두르면 수많은 사람들이 죽습니다. 그래 하나님이 이 모세를 이대로는 쓸 수가 없다. 그렇게 우리가 이제 보는 것입니다. 정의감이 있지만 혈기가 있는 거죠. 정의감과 혈기는 좀 비슷한 면도 있겠지만 이게 안 다듬어지면은 하나님이 쓰실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만으로 부족하고 무엇이 이제 필요하냐 말이죠. 모세에게 있어서 정의감은 없어져서는 안 되겠지만 정의감과 함께 이 사람은 다른 사람을 용납해 줄 수가 있어야 됩니다. 거스리는 자를 참아주지 않고 하나님 일을 하려면 안 돼요. 여러분 마음에 안 들고 성질에 안 맞고 기질에 안 맞는 거 하나도 용납 못하는 그런 삶을 혹시 살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생각하고 안 맞으면 하나도 용납을 못하고 요만큼도 양보를 못하고 요만큼도 못 참고 요만큼도 인내 못해주는 그런 마음으로는 아무리 정의로운 사람도 하나님이 쓸 수 없다 이 말이에요. 뭐 정의감이 아니든 뭐든지 좋은 면이 아무리 많아도 자신의 그 생각대로 자신의 어떤 그냥 옳고 그른 거 그 초월해서
하나님의 뜻 때문에 우리가 용납을 한다든지 참는다든지 기다린다든지 인내할 줄을 모르면 하나님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일을 안 하는 게 낫습니다. 하나님 일을 하다가 수많은 상처를 입히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에다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해를 끼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모세가 지금은 이제 이 다듬어지는 과정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하나님이 광야의 40년을 지나게 하는 거죠. 40년간 장인의 양떼를 치면서 대릴 사위 생활을 하고 과거에 가졌던 그런 어떤 힘을 휘두를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힘을 휘두를 수 없어요. 그리고 정말 아무 양은 치지만 장인의 양은 치지만 자신이 뭘 이렇게 이룬다든지 성취한다든지 그럴 만한 건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실 40년 마칠 때까지 모세가 어떤 독립을 하거나 또는 큰 집을 이루거나 이런 이야기가 없고 마지막 시내산 호렙산에서 가시떨기에 하나님이 나타나서 모세를 부르는 그 순간까지 장인의 양떼를 치고 있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완전 이제 대릴 사이고 어떤 독립해서 이제 집을 이루는 이런 식으로 이 사람의 삶이 발전을 못했어요. 끝까지 말은 사위고 그 장인의 딸의 남편이지만 내용은 종입니다. 종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게 없어요. 끝까지 장인의 양만 계속 치는 거예요. 그것이 모세의 삶이었단 말이에요. 그런 자리에 하나님이 두신 겁니다. 그리고 뭐를 발휘할 일도 없어요. 무슨 하나님을 위해서 쓰일 수도 없어요. 그냥 양만 돌보는 거죠. 그렇게 굉장히 무력한 삶을 살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왜? 이 사람이 변해야 되기 때문에. 이 사람이 변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자리에 둔 겁니다. 우리를 두신 자리에 우리가 불편하거나 거북하거나 우리가 어떤 뭐라고 할까요? 이건 내가 이런 데 있어서 되겠나 싶은 그런 자리에 하나님이 만약에 우리를 두셔서 둔다면 뭔가 내한테 이게 성에 다 차지 않는 모세가 그 발휘할 수 있는 실력은 많지만 그거를 발휘할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리고 엄청나게 이거 민족을 위해서 일하고 싶지만은 양이나 진짜 돌보고 종이나 같은 생활 이렇게 하나님이 광야에 살 수밖에 없는 상황까지 와 있습니다. 이제 이럴 때 하나님은 왜 이런 자리에 우리를 두셨나? 왜 나를 이런 자리에 두셨을까? 내게 변해야 될 게 있다 이 말이에요. 내가 변해야 될 뭔가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두지, 하나님도 손해보지 않는데 하나님이 써서 하나님의 도움이 되고 유익이 되면 왜 그 사람을 그 구석에 박아놓겠어요? 그 사람이 지금 그대로는 하나님이 아무리 좋은 뜻을 가지고 있어도 모세가 그 사람이 실제로 하나님의 일을 맡겨놓으면 하나님에게 해가 됩니다. 마음은 뜨겁고 가슴은 뜨겁지만은 이 모세를 이때 40세 때 말이죠. 애굽 사람 쳐 죽일 수 있는 혈기가 왕성한 정의감은 충만하지 하나님의 뜻은 이루고 싶지 그러나 자기 혈기를 다스리지 않고 갖춰야 될 무엇이 지금 빚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이 사람이 하나님 나라 일을 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박살을 낸다는 거예요. 좋은 뜻이 없어서 하나님께 방해가 되는 게 아닙니다. 많은 사람이 하나님을 섬기고 싶고 하나님 열심히 봉사하려고 하는데 사실은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고 있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사도 바울이 그렇잖아요. 그죠? 자기 딴에 하나님을 열심히 섬긴다고. 열심히 섬긴 게 예수 믿는 사람들 때려잡는 거. 그게 하나님 섬기는 도리라고 열심히 한 겁니다. 그 하늘에 상 받을 줄 알고 한 일인데 예수님을 뒤꿈치로 차고 있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 성도들이 하나님 섬긴다고 열심 낸다고 해도 그 열심에 절대로 우리 스스로 속아서는 안 된다. 우리가 열심히 주님을 섬기겠다 좋지만은 그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해칠 수 있다는 거, 교회를 해칠 수 있다는 것도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지금 모세는 이 정의감을 가지고 옳은 일을 위해서
자기 몸을 던질 수 있는 사람이죠. 뭐 자기가 상관없는 일인데 개입해서 바르게 의롭게 바로 잡아 주려고 그렇게 자꾸 나서지 않습니까? 참 좋아요. 그러나 이 정의감이 사람을 쳐 죽이는 정의감으로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은 광야 생활을 해야 됩니다. 광야 생활 변해야 돼요. 이 혈기는 확실히 다루어져야 됩니다. 어떻게 다루어졌느냐? 변한 거죠. 어떻게 변합니까? 우리 민수기 12장 3절. 민수기 12장 3절. 민수기 12장 3절 한번 우리 함께 큰 소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 민수기 12장 3절 자막도 나왔습니다. 시작.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 하더라. 모세가 온유하다. 모세의 온유. 이거는 지금 이 앞에 나온 거하고는 확실히 다릅니다. 그죠? 앞에는 좌우를 살폈다. 이거는 벌써 계획적인 거예요. 이거는 우발도 아니고 이건 주기로 작정합니다. 그 분노를 실천하기 위해서 이 계획을 세운 겁니다. 그런 사람인데 이 사람이 나중에 지금 이제 광야에서 그 백성들 인도하는 그 모습을 지금 이렇게 표현한 거거든요. 자, 이때 어떤 모습인가 보겠습니다. 요 민수기 12장에 모세를 왜 온유하다고 했느냐? 민수기 12장에 보면 모세가 구스 여인을 취하게 되었어요. 뭐 십보라가 죽었는지 죽었다고 봐야 되겠죠. 구스 여인을 아내로 삼았는데 구스 여인은 아프리카 흑인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여튼 어쨌든 구스 여인을 취했어요. 그런데 미리암과 아론이 그러니까 누나와 형이죠. 모세와 함께 백성의 지도자 역할을 이 사람들도 합니다. 미리암은 선지자 역할도 하고 아론은 나중에 이제 제사장 역할을 하게 되죠. 그리고 지도자급의 이 사람들이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게 됐습니다. 한 엄마에게서 나온 형제인데도 비방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구스 여자 취한 게 마음에 안 든다 이거예요. 마음에 안 들어요. 여자가 없어서 저런 여자를 취하냐 뭐 이럴 수도 있고요. 하여튼 비방을 하는데 이 비방에 더 파고 들어가면 더 어떤 우리 죄가 나타납니다. 무슨 죄가 나타나냐면은 12장 2절에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매 그랬어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모세에게만 뜻을 전해서 백성을 인도하는 지도자 삼은 게 아니고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말씀하실 때가 있다. 우리도 하나님하고 통하는 사람이야. 우리도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받아가지고 이렇게 실행하는 하나님의 지도자들이야. 이렇게 이제 지금 미리암과 모세가 말을 했다는 거. 이 말을 지금 왜 합니까? 이것은 아무리 형제지만 모세는 나이로는 지금 동생이에요. 이들보다 할아버지긴 해도 피차 할아버지 할머니지만 그 동생인데 모세가 그래도 더 지도자잖아요. 그죠? 이 출애굽 전체 모든 일을 할 때 모세가 최고 지도자잖아요. 그래서 형과 누나지만 약간 사이드에 있고 약간 보조적인 역할이 있다 이겁니다. 그런데 보이지 않게 조금이라도 그게 조금 마음에 조금 서운하다고 할까? 그게 조금 마음에 조금 그게 조금 뭐라고 해야 될까요? 조금 있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모세만 말하냐? 우리도 하나님이 말하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이 모세를 비판을 더 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걸 되게 하나님이 이거를 기뻐하지 아니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세 사람을 다 불렀습니다. 그리고 구름 기둥 가운데 강림하셨다. 5절에 그렇게 돼 있고요. 민수기 지금 12장입니다. 자막도 있을 텐데. 그리고 아론과 미리암을 하나님이 책망하는 겁니다. 그래서 6절에 보면 이 선지자들이 있어서 내가 환상으로나 꿈으로 그들에게 내가 알리고 말하지만 7절에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 이는 내 온 집에 충성되다. 모세를 칭찬하시는 거죠. 칭찬하면서 나는 그를 대면하여 명백히 말한다. 그러니까 선지자들에게 암시적으로 또 어떤 상징적으로 꿈이나
이렇게 환상 같은 걸로 이렇게 하나님이 알쏭달쏭하게 알려줄 정도가 아니고, 모세는 하나님이 대면해서 말할 만큼 하나님이 친하게 생각하고 하나님이 친구처럼 가깝게 생각하는 정말 특별한 내 종이다 하는 거죠. 그리고 여호와의 형상을 볼 그런 내가 너무너무 인정하는 종이다. 그런데 그 모세를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그랬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람을 너희들이 비방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느냐. 그러면서 진노하시고 떠났어요. 근데 이제 징계가 시작된 겁니다. 10절에 보면 구름이 장막 위에서 떠나갔고 미리암은 나병에 걸려 눈과 같더라. 아론이 미리암을 본즉 나병에 걸렸다. 이제 그 나병, 문둥병이 걸렸는데 눈처럼 새하얗게 된단 말이에요. 눈처럼. 근데 하나님이 미리암과 아론 중에 아론은 안 준 것 같아요. 미리암이 그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미리암이 주동을 하고 아론은 약간 휩쓸려 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정확하게 미리암에게 나병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때 아론이 모세에게 슬프도소이다 내 주여 우리가 어리석은 일을 하여 죄를 지었으나 청하건대 그 벌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소서. 그 살이 썩어 못해 죽어서 나 혼자 같이 되지 않게 하소서. 아론은 바로 회개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13절에 보면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그를 고쳐주옵소서 하고 미리암을 위해서 하나님이 모세가 부르짖어요. 부르짖습니다. 그래 하나님이 아버지가 뭐 침을 뱉어도 며칠간 부끄러워할 텐데 지금 당장은 못 고쳐준다. 며칠 있다가 고쳐준다 하고 하나님이 약간 시간을 뒀다가 고쳐주십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보세요. 어떤 사람이 여러분을 여러분의 그 어떤 진의를 모르고 여러분을 비방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굉장히 그 상처를 받았다고 합시다. 그런데 그 사람을 하나님이 벌을 내렸어요. 그러면 여러분 기분이 어떻겠습니까? 어디서 고소하다는 이야기를 하네요. 고소한 냄새가 나네요. 속이 시원합니까? 속이 시원할 수 있죠. 그죠? 내가 나쁜 뜻으로 한 게 아니라 내가 선한 뜻으로 뭘 했는데 남이 막 비방을 했다. 근데 그 사람을 하나님이 그냥 딱 해가지고 그 사람이 그냥 아주 아주 그냥 혼났다. 그러면 뭐 속이 시원하다. 뭐 이렇게 될 수도 있죠. 정의가 이루어졌구나. 하나님은 정의 하나님이다. 정말 잘못된 거 하나님 다 두드려 깨주셔서 너무 속이 시원합니다. 그런데 모세는 이스라엘의 지도자 중에 하나였던 미리암이 자기를 비방하다가 문둥병자가 되니까 부르짖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 줬습니다. 할렐루야. 요 본문이 지금 있는 곳 시작할 때 모세가 온유하다고 한 거예요. 온유하다는 말 뜻이 무슨 뜻인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에게 개인적으로는 여러분을 상하게 했단 말이에요. 부당하게 말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을 위해서 그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서 필요한 사람이고 또 뭐 형제이기도 하고 사실은 형제 자매이기도 하고 어쨌든 그 사람이 잘못돼서 벌을 받을 때 그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 줄 수 있는 진심으로 기도해 줄 수 있는 마음이 온유한 마음이 아닌가 합니다. 오늘 본문은 그렇게 의도한 거죠. 할렐루야. 그런데 그런 마음이 돼야 하나님이 인도자를 맡길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 마음이 돼야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할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내한테 기분 나쁘게 한 사람 하나님한테 한번 박살나봐라. 나한테 좀 까불다가 저 사람 진짜 아주 그냥 상당히 다쳤어. 속이 시원하다. 하나님 정말 정의롭습니다. 이런 정도의 혈기 있는 정의감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 일을 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다 죽이는 거예요. 다 죽어야 돼요 나중에. 내 한 사람에게는 잘못했지만은 이 사람이 살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주는 미리암이 사실 여자 선지자 노릇을 했단 말이에요. 역할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용서를 구하는 이런 기도를 할 수 있는 이런 마음이 그 온유한 마음이 준비되기 위해서 광야에서 40년을 묵어야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의 그 마음 하나가 말이죠. 우리의
이 뭐라고 할까, 이 다듬어지지 않은 우리의 우리 이 마음, 부드럽지 않은 마음, 그죠? 이 혈기 같은 거, 이런 거 하나가 부드러워지는데 사람이 푹 썩어야 돼요, 광야에서. 하나님 왜 이렇게 어려운 시간을 나한테 줍니까? 왜 나는 이런 시간을 보내야 됩니까? 사실 뭐 대단한 변화가 필요한 게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러나 사람이 혈기와 정의감으로만 있던 사람이 그거에 온유함이 하나 더 하려고, 그것에 온유함이 하나 더해서 광야에서 하나님 백성을 죽이지 않고 살리는 사람이 되려고 하니까 40년 동안 연단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어떤 삶 속에 광야적 요소가 있다면 왜 그 광야적 요소가 있는가를 생각해 보세요. 왜 광야적 요소가 있는가? 왜 외로운 자리에 있는가? 왜 고독한가? 왜 혼자 이렇게 낮은 자리에 있어야 되는가? 그런 것을 광야적 요소가 있다면 이 자리에서 무엇이 하나님이 내가 빚어지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나를 이런 자리에 이런 모양으로 두셨을까? 이런 것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이 말입니다.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하나만 더 보면 시간도 언제 충분될 것 같아요. 민수기 바로 이 앞에 11장인데요. 민수기 11장에 사건이 또 나옵니다. 그러니까 요 사건과 요 사건 그 사이에 온유하다는 말을 지금 써준 거거든요. 요 사건이 있고 온유하다 하고 또 요 사건이 있는 겁니다. 그 앞에 11장은 어떤 사건이냐면 민수기 11장 24절부터 29절인데 같이 한번 읽어도 되겠습니다.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나가서 여호와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알려 백성의 장로 70인을 모아 장막에 둘러 세우니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그에게 임한 영을 70 장로에게도 임하게 하시니 영이 임하실 때 그들이 예언을 하다가 다시는 하지 아니하였더라. 그 기명된 자 중 엘닷이라는 자와 메닷이라는 자 두 사람이 진영에 머무르고 장막에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나 그들에게도 영이 임하셨으므로 진영에서 예언하지. 한 소년이 달려와서 모세에게 전하여 이르되 엘닷과 메닷이 진중에서 예언하나이다 하매 택한 자 중 한 사람 곧 모세를 섬기는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말하여 이르되 내 주 모세여 그들을 말리소서. 모세가 그에게 이르되 너가 나를 두고 시기하느냐. 여호와께서 그의 영을 그의 모든 백성에게 주사 다 선지자가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자, 바로 이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세 혼자 이 많은 백성을 인도한다는 게 어렵다는 걸 이제 많이 드러났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70인의 장로, 백성들에게 좀 이제 리더급이 되는 사람이죠. 70인에게 모세에게 임한 성신, 성령을 그들에게도 임하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들이 지혜를 갖게 되고, 그들이 영적인 어떤 그 센스를 갖게 돼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백성들을 이끌어 나가는데 큰 이제 역할을 또 하게 하려고 하나님이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70인이 이제 호명이 된 겁니다. 그리고 이제 장막으로 나오라고 이제 명령이 왔어요. 근데 70인을 불렀는데 68인만 왔습니다. 68인만 오고 이제 2명이 안 왔어요. 안 오고 그 사람들은 자기 천막에 그냥 있었어요. 무슨 사정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어요. 뭐 모세를 무시한 건지 아니면 바빠서 그랬는지 뭐 잊어버렸는지 정신이 없었는지 그 사정은 모릅니다. 어쨌든 2명은 모세의 명령대로 못했어요. 근데 이 68명은 모세 앞에 이제 모였고 2명은 눈에 보이지 않는데 하나님이 딱 예정한 시간이 되니까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68명이 성령을 받는 겁니다. 아마 뭐 예언을 하거나 막 이렇게 이제 한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표가 나면서 이 사람들이 이제 바뀌는 거죠. 영적인 능력과 어떤 기프트, 이제 그 은사들이 막 생기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그런데 문제는 이 2명이 엘닷과 메닷이란 2사람이 자기 천막에 있다가 그 사람들은 거기서 성신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들이 막 그 자기 장막에 있다가 갑자기 예언을 하거나 어떤 성령 받은 표가 막 나는 겁니다. 그랬더니 이것을 보고가 들어온 거예요.
엘닷과 메닷이 여기 오지 않았는데 그들에게도 영이 임하고 그들이 진에서 자기 진에서 예언합니다. 딱 했어요. 자, 이렇게 됐을 때 모세의 명령을 순종을 안 한 혹은 못한 사람에게도 동일한 은사를 하나님이 주어버리신 겁니다. 이때 여호수아가 보니까 걱정이 된 거예요. 이때 이제 여호수아는 모세 보좌관 역할을 할 때거든요. 나중에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지도자 된 그 여호수아입니다. 그래서 모세 보좌관을 하면서 모세를 권위를 생각할 때 이것은 막아야 될 일이다 이렇게 판단이 선 겁니다. 그래서 내 주 모세여 이것을 금하소서. 당신의 말을 안 받은 사람이 그걸 뭐 무시한 것처럼 보이잖아요. 어쨌든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신을 받아가지고 계속 어떤 지도자로서의 그런 역할을 한다는 거, 이건 허락해서는 안 됩니다. 당신 권위에 뭐가 간다는 거죠? 흠집이, 손상이 간다. 당신의 권위가 그거 된다 말이죠. 훼손된다 말이죠. 그러게 이제 여호수아의 생각이고 뭐 자기 섬기는 사람을 위한 충성된 말이기는 해요. 그러나 모세 대답은 뭡니까? 너가 나를 위해서 시기하느냐? 그의 영을 하나님께서 그의 영을 그의 모든 백성에게 주셔서 다 선지자 되기를 원하노라. 모세는 이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안 듣고 보다도 하나님 백성이 잘 되는 게 중요한 겁니다. 할렐루야. 이 사람이 내 말 안 들었는데도 하나님께 선물 받고 은사 받아가지고 잘 돼가지고 내 권위가 손상되고 그거는 모세한테는 관심사가 아니다 이 말입니다. 여기 68명 혹은 70명뿐 아니라 모든 백성이 다 성령 받아가지고 성령에 충만해서 하나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을 어떤 마음이 붙들려서 그렇게 살면 더 좋겠다. 이거 한 사람이라도 성령 더 받는 것에 대해서 뭐라고 하지 마라. 내 말 안 들은 사람도 괜찮아. 내 말 안 들은 사람도 하나님의 영을 받고 하나님께 이끌리는 사람이 되면 나는 그게 좋아. 그것이 모세의 마음인데요. 그것을 성경에 온유하다고 또 표현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일을 하면서도 자기 이 자존심 내세우고 말이죠. 자기 자존심 내세우다가 하나님 나라를 박살을 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뭐 조그만 것도 양보를 안 해요. 그걸 양보하면 자기 권위가 손상되는 줄 알고. 그래가지고 회의하면 바닥바닥 끝까지 싸우고 말이죠. 무슨 진짜 계속 그냥 자기 옳다는 거 주장하다가 다른 사람들 다 그냥 지겨운 회의 만들고 말이죠. 또 뭡니까? 그 새로운 사람들 다 상처받고 말이죠. 교회에 이렇게 늘 싸우는 데인가? 이렇게 하고는 전도에 한번 나왔다가 그 다음부터 안 나오고 말이죠. 이렇게 자기 자존심 하나들 내려놓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해치는 사람들이 없지 않은데요. 없지 않은데 모세는 내 권위가 사람들 앞에 내가 세우느냐 안 세우느냐 그거는 중요하지 않고 한 사람이라도 또 하나님 은혜 받기를 원하노라. 할렐루야. 이것이 온유한 겁니다. 또 어떻게 보면 모세가 만약에 정의감으로 이걸 접근하면요. 내가 명령을 하나님이 모으라고 해서 내가 모았다 말이죠. 그런데 내 말 안 들었다. 그런데 이상하게 성령이 임했다. 이건 용납할 수 없어. 이건 질서를 어긋난 거야. 저 사람들 묶어. 못하게 해 앞으로. 이렇게 억지로 다스리지 않고 하나님이 줬으니까 하나님은 인정한 거 아니에요? 할렐루야. 나는 이해를 못하지만 하나님이 줬으니까 하나님은 주실 수 있다고 생각하고 주신 거잖아. 내가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할 겁니까? 그거는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내 권위는 조금 깎일 수도 있어요. 모양상 내 모양은 약간 빠질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게 뭐가 중요하냐 말이죠. 하나님 나라가 중요하다. 이것이 온유한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이런 모세의 삶이 어떻게 가능했느냐. 광야에서 지냈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니에요. 대릴 사위로 사는 사실은 굉장히 불편한 삶을 살았을 겁니다. 자기 뜻대로 못했어요. 자기 아들
할례를 시켜야 되는데 나중에 보면 할례를 못 시켰어요. 왜냐하면 처가에서 반대해가지고. 그러니까 자기 뜻대로 못하는 삶이에요. 그렇게 자기를 참아야 되고 환경을 참아야 되는 상황에서 하나님이 40년간 둬가지고 그 사람의 혈기를 죽였습니다. 그리고 온유하게 만들어서 쓰셨다. 우리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여러분, 우리 어떤 자리에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빚으시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우리가 빨리 가면 광야는 오랜 꼭 있을 필요는 없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빚으시는 손길에 우리 맡기면서 하나님 앞에 한 가지 나의 장점을 가지고 너무 나는 정의로우니까 괜찮아, 나의 모든 일은 정의로운 데서 나오는 거야 이러지 말고, 정의로워도 온유한 것이 안 되면 하나님이 쓰시기에 너무 안 좋으니까 내가 이것은 바르고 이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바른 마음을 가지고 있지만 다른 어떤 무엇이 부족해서 하나님이 나를 쓸 수 없는 것은 아닌가, 하나님이 나를 쓰실 때 문제가 생기는 건 아닌가, 이렇게 우리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